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저희들 주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상하고 고통당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찬송하며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부르신 후에 김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제약으로 꽉 차 감히 설 수 없지만 우리를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자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지 못하여 온 지구가 코로나와 폭염으로 병들어가고 있어 모두가 떨며 두려워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 공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참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해야 하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분별하여 주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병상에서 신음하는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을 얻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 주님 안에 꼭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15장 5절에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5장 1절에 했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5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강조를 할 때 우리처럼 형용사를 갖다 붙이지 않고 똑같은 단어 혹은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강조 용법입니다. 주님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강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초점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영혼 구원의 핵심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지라 부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결합된, 접붙여진 존재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는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한 진액으로 서로 생명이 소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 성도들은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생명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도 아닙니다. 뭘 주면 나도 뭘 주겠다, 이런 세상적인 거래의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사실 가지가 떨어져도요, 포도나무 원줄기는 살아 있습니다.
또 다른 가지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가지는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떨어져 버리면 또 다른 생명적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어떻게 되는가? 어찌 됐든지 간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그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정말 아름다운 그 존재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품 안에 거두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동산에 있는 거 너희들 다 네 마음대로 해. 이름도 마음대로 짓고 다 먹어도 돼.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마라. 딱 하나만 손대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령코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안 죽어 안 죽어.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자,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뱀의 말씀에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맙니까? 그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뱀의 유혹의 말에 무게중심을 두었습니까? 우리 놀이터에 가보시면 시소를 타지 않습니까? 시소. 비슷한 몸무게, 똑같은 몸무게의 시소를 타면은요, 시소가 서로 매달려 있으면 한쪽으로 안 가라앉습니다. 힘을 주지 않는 한에는. 그런데 한쪽이 70kg, 한쪽이 60kg면은요, 무거운 쪽으로 시소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곳에 인생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도가 얼마나 되든 그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쭉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만지지도 말라 그러겠는데, 그런데 뱀은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꾸 귀가 솔깃솔깃거립니다. 귀가 팔랑팔랑거립니다. 그리고는 그 뱀의 유혹에, 뱀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영혼의 진액들, 말씀의 진액들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헛된 이야기들을 갖다 우리 귓가에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감람나무, 들포도나무였는데 주님께서 딱 접붙이셔서 죄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참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떤 진액을 먹어야 되는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혼의 진액을 먹어야 됩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아직 돌쟁이가 되기 전에 어린 아이들 제일 고민이 뭐냐면요, 잘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잘 싸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배변 활동을 잘 해야 됩니다. 배변이 묽으면 부모님이 걱정을 합니다. 잘 먹지 않으면 그게 부모님 마음에 고통이 됩니다. 아이가 이가 나기 시작하고 기다가 이제는 두 다리로 발짝발짝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늘 하는 말이, 누구야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그럽니다. 가리지 말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자 그럽니다. 잘 먹으면 아빠가 선물 사줄게, 로봇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까지 아이들에게 어르고 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을 잘 먹여야 됩니까? 엄마가 수고하고 아빠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여서 벌어온 돈으로 아이들이 먹어야 될 식단들을 짜가지고 엄마가 먹이는데 아이들은 안 먹으려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단 것만 좋아하고 자극적인 것만 좋아합니다. 불량식품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온몸에 영양소가 잘 들어가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량식품이 아니라, 그 톡 쏘는 콜라가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을 먹이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적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뱀의 말에 중심을 두고 또 뱀의 유혹에 그만 중심을 두어서 넘어져 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다른 이야기 듣지 말고 다른 것에 인생의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부족합니다. 들짐승들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뱀 같은 경우는 큰 짐승 하나 잡아먹으면 뭐 한 달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우리는 꼬박꼬박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육이 건강하게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일리 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의 양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매일의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만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잘 잡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점점 비틀어집니다. 점점 말라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치면, 메마른 가지는요 툭 치면 부러집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지는 툭 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툭 치면 살짝 휘어졌다가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진액이 흐르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또 그것을 재생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가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말씀으로 똘똘 무장되어져 있으면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혼의 진액들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면,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관계가 풍성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택하신 나의 제자들,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이것은 끊임없이 주님과 의사소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호흡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색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호흡이 잘 통한다, 이게 뭡니까? 쿵 하면 짝한다. 벌써 주님께서 손짓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알아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가지들은요 그런 민감성이 없습니다. 점점 시들어져 갑니다.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옳지 못한 것들은 다 걸러내고 주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것들만, 진액들만 공급받는 가지는 희한하게 줄기가 쭉쭉 뻗어나갑니다. 잘 자랍니다. 작년에 제가 교회 앞에 있는 그 화단에서 무화과 나무를 몇 가지 잘라가지고 갔습니다. 가위로 잘라가지고요 집에다가 심어 보았습니다. 5개를 잘라갔습니다. 그런데 2개가 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 화단에가 다시 심어놨습니다. 똑같이 잘라갔는데 어떤 거는 뿌리를 내려서 지금은 이파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이쁘게 자라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잘 자라나지 못합니다. 영양분을 잘 받아들인 나무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비쩍 말라서 나중에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막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갖다 번져버립니다. 잘 자라는 것은 주인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새싹이 올라나고 순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게 살아있구나,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심은 주인에겐 큰 기쁨이 되고 정말 자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원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교통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희락, 곧 기쁨,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누군가 거친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도 거칠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유 있게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한마디만 하면 마치 기다렸던 듯이 덤벼듭니다.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액이 막 온난하게 오고 가면 밖에서 곤충이 와가지고 나를 갉아먹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양분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주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포도송이와 같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주님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벗어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말라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과거, 자신의 백그라운드, 자신의 재물, 자신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부터 끊어져 버린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린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하는 일들마다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손대는 일들마다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었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악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시니까 손대는 일들마다 엉망진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정말로 그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바짝 말라버린 가지와 같이 점점 속이 타들어가는, 썩어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사람의 모습이 구약의 사울왕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냉랭해집니다. 남같이 느껴집니다. 부모와 자식인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부간에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냉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는 왜 아빠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아빠는 왜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은요,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나타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교제를 합니다. 끊임없이 교제합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심령은 죽은 심령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은 메말라가는 심령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머리 없이 손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머리 없는 사람은요, 그건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없는 나뭇가지는 그건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그건 장작입니다. 그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건 무익한 것입니다. 땅만 차지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없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난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에게서 끊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과 그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 나와 보십시오. 은혜 받습니까? 은혜 못 받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십니까? 안 받습니다. 그건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나 이렇게 뭐 한다 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와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와 나는 생명적인 관계로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상상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그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이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저 무익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의 연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택했다고요? 아니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기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수많은 눈물의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식물에 있어서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찾으신 분 계시면 한번 큰 소리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찾지 않고 말씀하시네요. 예, 머리에서 찾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내가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내가 주님을 힘입어야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건 말 그대로 일이 됩니다. 성역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자기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어야 하고, 뱀의 유혹,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논리들, 이런 것들에 인생의 중심을 내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지로 부르심을 받는 이유는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은 너희들이 이 푸르른 가지로 끊임없이 자라가라 하는 뜻입니다. 담장 너머로까지 그 줄기를 뻗어나가라.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한겨울처럼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질 수 있지만 이듬해 때는 성장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고난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둠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열매, 잎이 푸르르고 그리고 무성한 그 포도나무 밭에 들어가 보시면 그 달콤한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포도나무 아래에 있으면 그늘이 져서 시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 와서 쉼을 얻어야 할 것이고, 교회 안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 열매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음료를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믿노라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의 인생의 최후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말에 무게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자꾸 주님을 재고 세상을 재고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에헤이, 주님에게서는 뭔가 나에게 이득될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 논리로 돈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요, 버려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성장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 말씀을 조금 찜찜하게 생각합니다. 아,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들은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세상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간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는 이거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재단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말라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라져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말라져 가면은요, 점점 말라져 가게 되면 나중에 딱딱해집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수 진액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호흡이 연결되지 못하면,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가지 붙어있지만, 겉으로 보기엔 붙어있지만 죽은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툭 떨어져 버립니다. 태풍 한번 지나가 보시면은요, 나무에 붙어있었던 죽은 가지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물론 생가지도 떨어지긴 하지만 죽은 가지들은 그 태풍의 위력을 감당해내지 못해서 바람만 불어 제끼면 그건 넘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올라타면 우직하면서 끊어져 버립니다. 죽은 가지는 힘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작은 고통에도 견디지 못하고 우직근하면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자는 버려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주님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데 그 손을 뿌리쳐 버리면,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내가 포기해버린 사람,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그러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버림으로 나 자신을 주님에게서부터 버림받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최후가 무엇인가? 말라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가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님에게서부터 버린 사람들은, 붙어있지 않는 나무가지들은 결국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말라 비틀어진 가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버려지고 말라지고 맨 마지막에는요, 불구덩이에 던져 태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여서 땅만 차지하고 있고 다른 나무만 힘들게 하고 있는 그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노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불신자 위선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주님에게 원래 붙어 있었다가 주님을 거부함으로, 주님과 소통하지 아니함으로,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기를 싫어함으로 스스로 주님에게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말라지 비틀어진 자가 주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를 받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는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쭉정이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밖에 나가면 죽은 생명이다. 그 죽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네요. 주님 밖으로 나가면은요, 생명에서부터 이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잘 자라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영양분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꽁꽁 싸매 주셨습니다. 접붙인 가지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그 진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받고 잘 먹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잘 먹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영혼의 진액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거부할 때, 그걸 토해낼 때 그 가지는 작은 시련에, 작은 바람에 결국 온전히 접붙여지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서 끊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입을 벌려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잘난 거 없습니다. 잘난 거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 관심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와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때때로 다르게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주님은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고수는, 농부 고수는요, 이게 잘 자라는지 아니면 거짓 자라는지를 압니다. 열매가 맺어질지 안 맺어질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들포도나무와 참포도나무는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들포도나무의 열매가 색깔도 더 곱고요, 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모양도 별로 볼품이 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화려하게 시장하지도 못하고 순박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붙어있는 가지는 거기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야 맙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메말라져 가서 밖에 버려질 수 없는 그런 나뭇가지들, 그 신앙이 없고 세상 경륜을 의지하고 세상의 길들을 추구하면서 주님에게서부터 벗어나 딴 길로 가버린 가지들은 결국 마침내 불쏘시개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올바른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동행할 때에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면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끊임없이 묻습니다. 귀찮지만 아이들의 질문에 부모님들은 잘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으시면
세상 부모는 우리에게 대답을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온전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나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를 싹둑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정점 때까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헛된 가지로 자랐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오늘도 생명의 진액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영혼의 호흡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을 기꺼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달라고 아우성 치십시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어요 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거하면 거할수록 그 가지는 아름답게 자라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가지에서부터 또 다른 가지들이 뻗어나와 풍성하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리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가지들이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들포도나무 같았던 저희들을 하늘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받으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구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력들을 공급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생명적인 관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되도록 할 때에 그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은혜만을 또 주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옵나니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생명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혹시 막힘이 있는 것은 없는가?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 꼭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 곁에 머물 때에 아이가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가? 주님의 은혜만을 앙망하고 있는가? 주님 말씀을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가? 주님 말씀이 내 안의 능력이며 나의 영혼의 양식이며 나의 전부가 되고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혹여라도 내 안에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연결되지 못하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관심들을 주님 돌이키셔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그 장중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새롭게 조성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아직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접붙임 바 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또 이 부산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2,200명이 넘는다, 또 내일도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예보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그 큰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2억 300만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고
350만이 넘는 사람들이 430만인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430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430만. 말이 430만이지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이제 델타 바이러스, 또 감마 바이러스, 람다 바이러스, 뭐 이렇게 막 특이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변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코로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 또 대한민국, 또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코로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선교회 현장, 또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학생들, 교회 학교 학생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선거 때는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일꾼들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그러는데 교육이 계속 올바르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도, 또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세운 저 빠따까이 교회, 또 인도에 세운 교회들,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신데 또한 우리는 주님이 택하여 주님께 접붙여 주신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부산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 견고하게 붙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점점 메말라져 가고, 점점 나약해져가는 가지가 아니라 주님께 힘있게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그 영혼의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번성하여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향기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병상에 누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여서 주저앉아버린 사람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위태위태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접붙임 받으어서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수를 먹고 생명수의 진액을 마심으로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고 영혼이 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로에 사는 모든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태국에 세우신 빠따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또 인도에 세운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남수단과 필리핀과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백성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이 위축되어지고 경제가 삐그덕거리며 인생이 점점 허물어져가는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백신을 접종하고도 또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 돌파 감염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정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정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강건한 생명력을 주시어서 이 모든 위기의 때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안보, 남북 간의 통일 문제,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주님 올바른 길들로만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오늘도 이 저녁에 아파하는 가슴을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간구소리를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받은 사슴처럼 생수를 마신 사슴처럼 띵뛰며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부산영락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느 한 사람도 부러진 가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져 말라지는 가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으로 불타 없어지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영락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따위에 우리 인류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류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한 모든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